엘리야 컴플렉스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루는 850대 1로 싸워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만 다음 날은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몹시 두려워서 도망을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을 두고 만들어진 단어가 이 엘리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큰 성공을 이루고 또 다음 날은 몹시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마치 공황장애에 걸린 분들처럼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고 저분 엘리야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세 장을 읽어보면 왜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말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원래 한 권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열왕기상과 하로 나눈 이유는 엘리야의 사역을 열왕기상에서 다루어졌고 엘리사의 사역이 열왕기하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열왕기서를 열왕기상하 두 권으로 우리 성경에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 되는 만큼 이 엘리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분이었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만 혹시 누가 엘리야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오늘 들은 것처럼 대답해 주면 됩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 출신 자료가 디셉 사람이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길르앗 지역에서 성장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단강, 이스라엘은 크게 요단강을 이렇게 나누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있단 말입니다. 동쪽, 요단강 동쪽에 디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역은 어디 가서 했느냐면 거기서 250km 떨어진 사마리아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12지파로 모여 있다가 이제 남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이 이 건너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사역을 한 것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처음 엘리야가 가서 했던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냐면 그 서슬시퍼런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에게 가서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요 라고 선언하는 거였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그 인상착의를 보면 이제 다음 제자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의 인상착의가 이 대머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인상착의는 신약의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 먹고 그 다음에 가죽옷 입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말라기에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나 이 엘리야가 복장이나 광야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어느 날 계시가 임했어요. 너 가서 아합 왕에게 앞으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해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일개 평민이었는데 광야에서 기도나 드리고 그러던 선지자였는데 가가지고 그 악녀 이세벨과 함께 사는 그 아합 왕, 악한 왕에게 가서 앞으로 비
오지 않는다. 이유는 바로 당신 부부가 바알 선지자 데려다 먹이고 입히면서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데려다가 더 아세라 그 목신을 더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그 말하고 즉시 거기서 멀리 떨어진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가 숨어 있는 동안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일 것을 먹이셨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가는 동안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행을 해보면 분명히 사막 땅인데 저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에 이렇게 발을 담궈보면 정말 발이 시려워서 더 이상 못 담그고 있을 정도로 물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사막 지역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풀숲이 우거진 걸 보면 대단하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도망가면서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물이 다 마른단 말이지. 진짜 마른 겁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동안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은 이 엘리야에 대해서 분한 생각을 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잡다 못 잡으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칼로 쳐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 수하에 있던 오바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겨놓고 자기가 먹일 걸 먹이고 그렇게 보호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서 피해 있었는데 하루는 또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리로 또 순종해서 가서 사렙다 과부가 한 움큼 먹을 거 남겨놓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던 것인데 그거 달라고 해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던 그 엘리야가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당신들이 양육하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으로 올라오게 해라. 그리고 내가 그들과 맞서겠다. 그래서 갈멜산의 유명한 갈멜산의 영적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송아지 소 2마리를 가져다가 각을 뜨고 제단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빌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너희들이 응답을 받아라. 나는 이 송아지 각 떠놓은 거에 내가 기도드려가지고 하늘의 응답을 받겠다. 그 기도 응답받는 대결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하루 종일 빌어도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막 몸을 자해를 합니다. 빌다 안 되니까 막 몸에 자해가지고 피까지 나는데도 아무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다 지켜본 후에 엘리야가 오 하나님 응답하옵소서라고 간단하게 기도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만들어 놓은 그 제단을 싹 태웠단 말입니다. 도랑에다가 물까지 다 채우고 지금 마른 재물도 불이 내려올까 말까 한데 물을 일부러 갖다 다 채워놓고 엘리야가 기도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깨끗이 다 태워졌단 말입니다. 그 광경을 목도한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 다 끌어다가 죽이고 아세라 선지자 다 끌어다가 죽이도록 했습니다. 아합이 가서 850명이 죽은 상황과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으나 이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기도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내용을 부인 이세벨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와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대단한 일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적을 못 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어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 저항감, 원망감, 불편감만 가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정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증명, 신의 존재 증명, 아무리 존재 증명을 안 해줘도 평생 믿습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의 신적 존재 증명을 평생 해줘도 안 믿습니다. 그게 바로 중생의 힘이라는 겁니다. 거듭남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세벨이 그 말 듣자 즉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죽이겠다. 아합 앞에서 장담을 합니다. 그 사환이 엘리야에게 그 상황을 전달했단 말입니다. 이세벨이 겁을 먹는 게 아니라 내일 이맘때에 그 이미 칼로 쳐 죽인 선지자들처럼 엘리야 당신을 죽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정말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으면 뭐하러 친절하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 죽인다고 통보를 하겠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다음날 자객을 보내면 되죠. 왜 엘리야를 죽인다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겁을 주어가지고 엘리야를 멀리 공포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엘리야를 도망가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 컴플렉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증세가 어떤지. 엘리야 컴플렉스의 증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아합의 비선실세 부인이 죽인다고 위협을 하니까 엘리야가 어제까지는 850대 1로 싸워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전무후무한 이 선지자인데 갑자기 그 능력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에 사신의 그 전가를 받고 즉시 자기 사환 데리고 도망갑니다. 거기서 부엘세바라는 지역으로 도망가거든요.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그 로뎀나무는 이렇게 그렇게 크진 않는데요. 그래도 사람 키보다는 큽니다. 그리고 그늘이 조금은 져요. 그 로뎀나무 밑에 가서 원하오니 저를 죽여주옵소서. 그게 19장입니다. 조금 전에 17장 설명하고 18장 설명하고 지금 19장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원하오니 저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니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럴 때 거기서 안 죽고 도망하고 살라고 도망해놓고 또 쫓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번에 이제 로뎀나무 밑에 가서는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누가 죽인다고 그러면 살고 싶고 아무도 죽이는 사람이 없으면 또 죽고 싶답니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죽여달라고 하는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아무도 엘리야 보고 조상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스스로 자기 열조 조상들과 자신을 비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보고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누가 요구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보고 재산 많은 사람보다 재산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일러줬습니까? 누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사람은 명예 없으면 안 된다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 스스로 가진 거거든요. 그리고 비교한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높은 학력을 요구했습니까? 그럼 왜 나는 못 배웠다라고 말하냔 말이죠. 누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만석군 부친을 요구했으며, 언제 여러분들에게 뭐 엄청난 은행 잔고를 가지고 있으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요구한 적이 없어요. 다 지금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진 생각인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는 그렇지 못한 자신과 극소수 상위 1%,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도 아닌 방법으로 많은 이 소유가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그분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불안과 공포를 치르고 그 자리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왜 그들보다 낫지 못하는가 라고 비교의식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총칭 엘리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내 열조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야단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터치했단 말이죠. 스킨십을 먼저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환자가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굳이 손으로 터치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 지친 엘리야, 무기력증에 빠진 엘리야를 먼저 만지시고 그리고 먹이십니다. 그 광야에서 숯불이 어디서 나왔는지 떡이 어디서 나왔는지 천사가 구해다가 먹였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거 먹고 다시 잡니다. 또 잠이 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일어나라 그러지 않고 또 어루만지고 그리고 먹일 걸 먹여서 그곳에서 그 옛날 모세가 동굴 속에 들어가 기도했던 호렙산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엘리야의 지금 그 자기 고향 디셉 떠나가지고 200km 가서 아합에게 가서 비 안 온다고 그랬다가 그리가에 가서 숨었다가 사렙다 과부 만났다가 갈멜산 올라가가지고 850대 1 전투하고 승리하고 그 다음 날로 바로 다시 낙심해가지고 지금 이 로뎀나무 밑에 와서 누워 있는 겁니다. 거기서 엘리야의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호렙산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40주 40야를 걸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안 만나주셨다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로 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 성당 보세요. 어떻게 됐나? 로마에 가면. 엘리야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셨다면 로뎀나무 밑에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시작됐느냐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서 내 인생이 끝나느냐, 그건 내 책임입니다. 나의 인생을 어디서 어떤 형태로 끝낼 것인가, 그건 내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보고 나오래요. 이제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부인들의 남편들에게 많이 가지는 불만 중에 하나입니다. 불만이 수십 가지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남자들이 툭 하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인들은 답답하죠. 그거 얘기해도 해결책도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남자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끝나야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막 강제로 당겨가지고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마음의 문을 안 연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동굴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나오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옛날 모세가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 이상구 박사는 아드레날린 과다 방출로 죽는다 그랬는데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넌 내 등만 봐라. 상징적 의미로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을 보여주시고 거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시고, 지진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큰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불로 역사 안 하시고 소리로 역사 안 하시고 지진으로 역사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셨단 말입니다. 이미 다 구약시대 때 보면 지진으로도 역사하시고 불로도 역사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만 해도 벌써 엘리야가 내려온 것만 해도 4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도 내려왔고, 그리고 그 모세 아론 선지자 때도 아론 때도 내려왔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불로만 역사하시고 늘 지진으로만, 고라당 일당 심판할 때처럼 지진으로만 역사하시고 소리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자기가 5가지를 이 하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19장 10절에 보면, 첫째, 나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은 다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단을 다 헐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은 칼로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5번째,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 항의한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나는 지진을 통한 방법으로만 일하진 않는다. 나는 큰 우레와 같은 소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늘 그렇게 역사하진 않는다. 나는 내가 얼마든지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이제 이 엘리사에게 너의 사역을 넘겨라. 그리고 너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너가 무서워서 도망왔던 그 이세벨은
앞으로 이제 예후에 의하여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조용히 들려진 내용들이에요.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내 마음속에 빌립보서 2장 13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 세미하게 주셨던 그 방식대로 앞으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으시단 말입니다. 막 그냥 지진이 나고 막 요란한 소리가 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세미하게 주셨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다 일해 나가신단 말입니다. 조금만 참아라. 잘 될 거다.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잘못 들었나? 이렇게 조그만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큰 막 우레소리로 말씀하실 건데 이렇게 조그맣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지금 왜 여기 있느냐? 넌 지금 사역지를 버렸잖아. 넌 지금 직무 이탈이야.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니?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엘리야에게 너 지금 어디 있냐? 라고 물으신 것은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긴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로부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잡담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잖아. 너가 지금 가서 기도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잡담은 여기 이 정도는 됐으니까. 너 왜 여기서 지금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니? 이런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여러분 즉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게 담대하게 선언한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송아지 2마리 양쪽에 각 떠가지고 기도 응답 받기로 돼 있는 거니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바꿔보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겠다. 라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시다. 응답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도 함께 선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10,000번을 명령하려고 하는데 10,000번 명령해도 한 9,999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그러나 내가 참고 인내해서 10,000번을 명령하면 10,000번째 효력이 나타날 거야.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건 한 번 명령하면 한 번 명령할 때 효력이 나타나고 10번 명령하면 10번 효력이 나타나는 거고 100번 명령하면 100번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드리면 응답이 온단 말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께 한 성도가 이렇게 그 상담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 받고 2달 후에 다시 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응답받았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다시 답을 보내셨습니다.
10년 기도했는데 응답 안 왔다고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명령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고 싶단 말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은 나사로에 나오노라 그러면 한 번에 나오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언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완벽하게 선언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딱 보면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명예 없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체력 있는 사람, 체력 약한 사람, 딱 보는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을 크게 둘러 보십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설교 듣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도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이 점수를 많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 가인. 엘리야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었고 무너진 단을 수축해서, 그게 벌써 예배 준비거든요. 전에 이제 우리가 서초동에서 개척하고 논현동으로 갔는데 유감스럽게도 논현동에 그 교회를 몇 번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몇 번. 손으로 꼽을 만큼. 그런데 전에 들어보니까 이분은 그 몇 번 나오면서 옷장을 계속 뒤졌대요. 전에 들어보니까. 그럼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내 옷 중에서 제일 허름한 옷이 뭔가 지금 찾고 있다고 그랬대요. 아니, 그 하고 많은 옷 중에서 교회 오는데 제일 허름한 옷을 찾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 안 다니는 분이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상가집에 갈 때 일부러 하얀 옷만 찾아 입는 사람이 있어요? 상가집 가려면 검은 옷을 찾아 입는단 말입니다. 결혼식장 가면서 누가 검정 옷을 입고 가요? 결혼식에 맞는 옷을 입고 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청와대 대통령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모임에 갈 땐 얼마나 머리카락 한 가닥가닥마다 힘을 다 주고 막 옷을 이참에 옷을 좀 하나 사 입고 가야 되나 그러고 막 옷을 맞추고, 그 대통령은 그 뭐 옷 새 옷인지 흰 옷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청와대 들어갈 때는 그렇게 복장에 신경을 쓰면서 4년 임기 끝나면 5년 임기 끝나면 끝나는 분보다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복장불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새 옷을 사입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성스럽게 잘 세탁해서 입고. 적어도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입는 옷보다는 더 나은 옷을 입고 나와야 되잖아요. 정성적으로, 성의적으로 그러단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그냥 무성의하게 예배는 아무것도 안 드리고, 우리 여러분 한두 주 전에
겸손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효력이 반감된단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해서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기초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성실하게 성의껏 정성껏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해결이 될지어다 라고 명령해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에게 불로응답하옵소서 이런 것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드렸느냐 18장에 보면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하여 무릎에 머리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무릎에 머리가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먹는 거나 제대로 먹은 사람이 제대로 먹을 걸 먹은 사람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어떻게 넣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머리까지 넣으면서 7번 간절히 기도드려서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 대하여 우리가 배울 것은 엘리야처럼 기도드리고 엘리야처럼 예배드리고 그랬는데도 엘리야 컴플렉스에 빠졌다니까요. 그랬는데도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엘리야가 엘리야 컴플렉스에 빠져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야를 다시 호렙으로 부르셔서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천사들과 불말들로 하여금 로뎀나무 밑에서 끝나버릴 인생을 천사들과 불말들로 인하여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게 올라갈 수 있게 배려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모세가 만날 때 엘리야가 거기 내려왔다 갔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이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예배 정성껏 드리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해 버릇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놀랍게 축복적인 현실로 변화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